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혹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temptation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 줍니다. 유혹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분리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파멸시키는 것이며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테스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름으로써 자신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사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은 시련입니다. 영어로 트라이얼인데요. 이것은 불로 금속을 연단하며 단련하게 하는 듯 하며 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시련은 실질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받는 핍박과 조롱 그리고 고난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험입니다. 이 사탄을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멜리야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에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빠졌을 수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이렇게 굶주렸을 때 마귀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시험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것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즉 너는 어느 열매든지 다 먹을 수 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유혹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내 줄임배를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최고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였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한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전 영역에서 철저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시험에서 자유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영역이나 영혼의 영역에서도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또한 거짓말쟁이, 살인자,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신앙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받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따라하고 또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 않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하는 자가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동에서 이기지 못하면 물질적 시험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성과 인격과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히 있었던 두 제자가 마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수없이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베드로는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이 마귀의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최고 기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귀는 없다. 나는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뒤에서 선동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는 쏙 빠져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남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면서 자기는 일체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던지는 시험에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의 씨앗을 살짝 뿌립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명령하셨어. 이렇게 촌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했듯이 그래,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묘하게 질문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서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마귀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주 기가 막히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산에 가서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온 사람에게 이런 식의 유혹을 합니다. 또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 있으실까? 이렇게 살짝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세 가지 예리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광야에 흩어져 있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냐? 어떻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무서운 유혹입니다. 특별히 이런 유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만나를 먹는 것이 그치고 자신의 힘으로 농사짓고 과일을 따고 해서 자신의 노력한 대가로 이제 소득을 얻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조심하라. 모든 것을 부를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도 잘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 방법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기도할 거 뭐 있냐, 그 힘을 사용해서 내 능력을 잘 발휘하면 못할 것이 없다, 세상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그것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 박사 아니냐, 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너 전문가 아니냐, 너 베테랑 아니냐, 뭘 하나님께 물어보냐.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 체면으로 잠깐만 하고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봐라. 이것이 마귀가 놓고 있는 함정입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더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활용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 또한 나의 은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청문을 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히 모시며 살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제 승리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새벽 미명 이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셨고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밤늦게 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물론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며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기적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은 바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이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넘어가셨더라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잡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수많은 이적 중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 너의 똑똑함, 너의 재주, 너의 환경의 모든 유리한 조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이제 더 쌓을 창고가 없어서 재물을 쌓을 창고를 짓고 이제 편안히 먹고 놀고 쉬자. 그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특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유혹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배고픈데 먹으라. 배고프면 먹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당연하다.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현실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돈에 약합니다. 육체에 약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 물질에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배고프니 먹는 것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는 윤리의 문제가 있지 않고 당위의 문제만 있는 것이다.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교활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40일 동안 금식해야 하며 왜 배고파야 하고 이런 형편없는 광야에서 지내고 있느냐.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기에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자신의 능력도 확인하고 배고픔도 면하고 하나님이 못해준 것까지 내가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자주 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물질적인 시험에 넘어가고 육체적인 욕구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어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잘 살고 성공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너는 어려움을 계속 겪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가질 권리도 있고 능력이 내게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고 봐야 된다. 성공하고 봐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벌어서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틀 위에서 고통을 받고 계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마귀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 배부른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다면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배고프더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응하셨습니다. 하와의 실수는 마귀의 유혹에 자기 생각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했을 때 먹어도 될걸? 그리고 그러나 동산나무 열매는 건드리지도 말까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생각과 기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한 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로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귀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쫓겨가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푹 젖어 있고 말씀이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말씀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의의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은 다 방어 수단입니다. 방어할 때 쓰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무엇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곧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떡으로만이라는 뜻은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육체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 가운데 이것을 또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도피하고 산으로 간다든지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필요에
육체의 필요를 인정하셨지만 육체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만 생각하면 인간은 동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영의 문제는 감추고 현실적인 육체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만 강조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어느 자녀가 때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때를 쓰고 또한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부르짖고 나서 밥을 먹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 때가 되면 알아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알아서 필요한 옷을 사서 입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의식주가 아니라 참된 양식,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게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우선 중요시 되고 그 다음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신앙을 갖고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나는 죄를 다 청산하고 죄가 없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 그것도 역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쉽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먹고 입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몇십 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만족이란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당시엔 행복해요. 근데 이후에는 또 배고파져요. 또 다른 것을 이제 더 맛있는 걸 찾아다녀요. 또 입는 것도 사서 입을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해가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또 시시해집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죠.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다고 그것은 달라고 하는,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거머리와 같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 앞에 부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참된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우리의 만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 하면 틀림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꼭 실패하고 맙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육체의 만족만 누리며 쾌락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것이 중독입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더 큰 자극을 찾고 또 찾고, 그러나 그 만족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나와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의 결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신 그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겪은 고생은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생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르쳐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3살의 나이에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죽으셨고 집을 장만하지도 못하셨고 누울 자리도 없으셨습니다. 오해와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그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고난과 배고픔과 업신여김과 무시당함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고픔과 고난, 실패와 좌절, 역경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쓰임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떡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의 만족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육신의 문제와 모든 필요한 것은 자연히 해결되고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